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까지를 보면 1장 시작할 때 3절부터 찬송과 기도로 시작해서 3장 끝은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3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에베소서 이 앞부분의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에베소서는 화해의 사역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의 화해의 사역으로 전에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한 새 인류,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한 몸이 되는 새로운 사람, 둘로 한 몸이 되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인류, 새 사람, 새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이제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구원의 이 화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인류, 이 새로운 몸,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4장 말씀 읽었는데 이 4장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몸이 되는 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교회, 이 새 인류, 예수님이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 새 몸, 이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1절에서 6절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이것은 1절에서 6절까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이끄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16절까지 전체를 사실은 이끄는 말이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그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자체를 표현할 때 맨 처음 교회 회의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니케아 신조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된 교회였어요. 하나된 교회.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4절에서도 이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하나다.
자,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평안의 줄로 매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적대감이라고 하는 이 담을 허는 십자가의 화해 사역으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됐어요. 한 사람이 됐어요. 한 세 사람.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어요. 이 하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지켜요? 2절 말씀 읽은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합니까? 뭔가를 같이 하다가 틀리면 화가 확 나잖아요. 예, 얼마나 온유한가, 오래 참는가, 용납하는가, 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잘못된 거라고 깔아뭉개면서 교만하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살피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렇게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여럿이 사실은 서로 달라야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하나됨의 전제는 다름에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자,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모두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다고 그러면 어때요? 1년 365일 하늘이 똑같다고 그러면 어쩌다가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상하게 올해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 몇 년 들어서 미세먼지가 막 그렇게 뿌연 날들 파란 하늘을 바라고 그리워하잖아요. 예전에 몽골 비전 트립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울란바토르 시내는 그런데요. 거기는 공해 때문에 하늘이 하얗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참 거의 한 이틀을 계속 하루에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그 선교지로 그때 가던 길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하늘이라면 지루하죠, 사실. 계절의 변화 없이 해가 맨날 똑같이 높낮이가 없이 여름에는 높았다가 겨울에는 해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 없이 맨날 똑같은 길을 해가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산에도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없고요. 다 한 종류예요. 키도 다 똑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꽃도 하나밖에 없고요. 온 세상에 과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얼마나 참아주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에 따라서 하나됨이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겹쳐 포개졌을 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양이 같은 것, 그래서 포개 놓으면 똑같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양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이런 다양함,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다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7절 다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달란트는 어떻게 주셨어요? 각 사람의 종들의 재능대로.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마당에서 만나 먹는 일에 얘기했었는데 얼마만큼 거뒀습니까? 먹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큼.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좀 적게 먹잖아요. 먹을 만큼 거둔 거예요. 달란트를요, 주인이 재능대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사실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각자에게 주어질 때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분량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선물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이 선물은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신 선물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분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더 적게 사랑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혼동하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선물, 하나님의 다른 선물을 받은 사람들과 잘 연결되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뭘까?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자, 13절 말씀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다양한 선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자라가서요, 그 자라는 것이 꽉 찬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6절, 오늘 읽은 마지막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몸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이 자라가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 하나가 되어서 자라갑니까? 그렇죠. 서로 어떻게 돼요? 중간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사실은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될 때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지요. 오늘 이 기쁨이, 이 신비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